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힘들지 않냐 그런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 쉬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행복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늘 impossible한 thing,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늘 일어납니다. 비극, 상실, 사고,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늘 일어났고 자신의 삶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한 불가능한 impossible한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살 가능성이 2%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의 고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마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1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단지 이사야 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명의 선지자의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니 라는 말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말씀은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새로운 왕의 오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라는 책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이 구약의 끝이죠. 거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라기가 끝을 맺고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에 와서 다시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라기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오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지금 본문은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되어졌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긴 공백 기간 40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400년의 긴 공백 중에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셨는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졌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 말씀이 오래전에 이미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옛날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후다닥 나타나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식의 이해는 아주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 이사야의 이야기, 말라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해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미래에 되어질, 특별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걸 다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약속했으니까 믿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먼 미래에 되어질 일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길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길, 주의 길, 오실 길을 예배해라. 여러분, 마가복음 물론 단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길이라고, 우리의 삶을 도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죽음 이후까지도 영혼까지도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자갈밭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풀밭도 있고 그런 안전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길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을,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던 내가 기대하는 그 날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미래도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상황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눈을 열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힘드십니까? 감당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힘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워 일으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부터 봅시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지금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거를 준비하고 있냐? 광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당시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때 행하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너는 그 전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이제 들어왔다. 이런 의식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그 전에 있던 그런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선포를 하냐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처음 불러내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던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다시 그들을 부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조금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고 어디 가야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 거기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거기 가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부패했습니다. 제사는 타락했습니다. 그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례하는 광야로 불러냅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회개하라. 그동안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새로운 나라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 요한은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비난이 있고 분리가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으로 기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광야를 선택하고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는 고통 기피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고통을 선택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왜?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고난스러워도 기꺼이 그 길에 나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입니다. 새로운 삶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은 거기에는 비난과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광야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비록 광야라도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은 새롭게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기회입니다.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해보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가기에 우리의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갔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도 아닙니다.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자기에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너무나 낮아서 종의 종도 안 될 만큼의 존재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요한은 세례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이고 종입니다. 비견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당연한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잘 지키면서 산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들을 지금 이 자리를 잘 알고 내 자리가 여기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자리를 잘 알고 내 자리를 잘 지키며 사는 사람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내 자리를 정말 잘 알고 내 위치를 잘 알고 살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지금 그 자리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자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라 믿기 때문에 내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감사한다. 지금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한다. 요한은 자신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소리다. 나는 쇠하여야 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더 인기가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져져도 되지 않다. 괜찮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일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셨기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 자리에 감사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그 행위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회개와 또 세례,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걸 온 세상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 이제 내가 살던 이 방식을 접고, 주의 방식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온 세상에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게 물세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이 중생이라는 말은 팔링 게네시아 이런 말입니다. 이 팔링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게네시아라면 제네시스. 그래서 우리 차도 있던데 그죠? 창조라는 뜻이죠. 다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했다. 새롭게 만들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특별히 뭔가가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았던 삶의 스타일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던 것들이, 그동안은 아무렇게 짓던 죄들이, 그동안은 아무렇게 아무도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감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멈춰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늘 경고, 협박, 공포의 말씀으로 듣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듣고, 아니면은 선생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뚝 쳐가지고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런 무슨 앞니를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편지가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책이 성경인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도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나를 여전히 붙잡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보다도 문제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크신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니까 괜찮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드니까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시 성경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이 아시니까 최선을 다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이 한 주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